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같이 읽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25절에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보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라라는 것이냐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읽은 이 성경책과 헬라어 어문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보아라. 무엇을? 자기 자신이 이제 당신과 나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봐라. 내 말에 좀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죠. 다시 보지 못할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우리의 어문과는 조금 다르게 헬라어 어문에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얼굴을 보는 것이 당신네들에게는 마지막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하는 권면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얼굴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장례를 치르고 최근에 또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아마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쁜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사셨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였던 그 하루,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값진 시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그가 3년이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또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을 섬겼던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치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그 장로들의 만남, 대화, 오늘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난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 말을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내가 마지막으로 볼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일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삼가라라고 하는데, 이 삼가라는 단어가 주의하다, 경계하다, 혹은 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이여, 당신네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살피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라는 거거든요.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감독자라는 것은 관리자 혹은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영혼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바울이 임의로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령님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충전교회로 보내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반절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요, 또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떠한 고집이나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요?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당신네들이 어떻게 장로로 세워졌는지, 감독자로서 교회의 관리와 영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세우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당신네들이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교회 밖으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경계하고 살피라, 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교회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가라, 주의해라,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를 찾아서 반드시 교인들을 미혹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지역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된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살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검색만 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교회 간판을 가지고 다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대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한은 경고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요한도 경고하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 미혹하는 자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부춘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으니 스스로를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주의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물어 뜯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안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안에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편에 서게 하려고, 자기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이 어그러지다라는 이 말이 원문의 의미는 무언가를 뒤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기 편하게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리고 떼어놓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왜곡된 말로 뭔가 뒤틀리게 하여서 자기 편한 대로 말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로마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마다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교활한 자들, 주를 섬기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다. 내 생각이 옳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에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것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수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공격과 사나운 일이들, 잘못된 가르침과 어떠한 교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여금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그러진 말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공격받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당부하기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이여, 지금 교회 안과 밖으로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인데 미리 준비하여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간절히 부탁하니 당신들은 은혜의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 있으시다면 어떠한 폭풍이 몰려와도, 어떠한 비바람이 몰려와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셔서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인생의 그 여정길에 수많은 거친 사나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뜯어먹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질 때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저에게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삼가라라는 것이죠. 주의를 살피고 경계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지 말씀을 통해 진단하고 기도를 통하여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혼란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해야 될 것은 많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기도인 것이죠.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의 주어진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바깥으로 끊임없는 사나운 일이들이 또 어그러진 말들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진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